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틀이 지남에, 자, 어제 본문까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주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단 말은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고, 내게 행한 모든 일을 아는 분, 말하시는 분, 그거는 나의 부끄러움이고 나의 죄인데 그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했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게 있었죠. 이틀을 우리가 더 유언해달라. 이 동네에 이틀만 더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틀을 더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에. 자, 그것은 굉장한 거라 그랬죠.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청을 들어줬다는 것은 정말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어디로 떠나신 거죠? 갈릴리. 갈릴리면 이제 저 북쪽이죠. 더 북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42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43, 4절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46절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예수님 자동 지역을 이동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4장 3절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갈릴리였죠. 갈릴리에서 이제 그렇게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일 먼저 들렸던 것이 어디입니까? 고향 나사렛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이제 고향에 갔단 말은 없지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나사렛,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 경유를 하셨다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그냥 또 안 가셨겠죠. 해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고향에 가서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그때 이사야 말씀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 설교를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말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이 말에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즉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다 아는데, 너희 형들도 다 알고 너희 누이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 엘리야 시대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죠. 엘리사 시대도 그렇습니다. 아람 사람 나하만은 병고침을 받은데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제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가까우면 이제 신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의 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도 거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너무 잘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외면했고, 오늘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제 나사렛을 지나서 갈릴리, 이제 더 위로 올라간 거죠. 나사렛, 갈릴리, 그 다음에 위에, 나사렛, 가나, 갈릴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갈릴리 사람들, 여기서 갈릴리에 도착했다는데 여기는 특별히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왜 믿었다 그러죠?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들도 보면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건 다르네, 다른 랍비네,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신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그런 우리가 아는 예수, 그 정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많았죠.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도시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45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도 명절을 갖다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만 본 거죠. 아직 말씀을 듣고 거듭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저 위에 가버나움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 사이에 있는 가나에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한 33km, 35km 정도 굉장히 먼 길이죠. 오늘 우리가 가도 하루 종일 한 10시간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의 신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왕의 신하니까 여러분 사실 아실 게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먼 길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이가 이제 고열로 이렇게 곧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먼 길을 왔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자기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삶이 힘들어진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간 거죠. 청하여 이르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아직 이 왕의 신하도 믿음은 있죠. 그래서 저 먼 길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고쳐달라. 여기까지 와달라는 거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듯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아직 정말 하나님 메시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와서 고쳐달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3차원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란 것을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왕의 신하만 아니라 갈릴리 또 가버나움의 사람들, 나사렛의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왜? 사람들의 관심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어떤 기적과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 기적을 안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 듣고 그 믿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가 구주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자,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는 이제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데 지금 예수님 뭐 표적을 믿네 안 믿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또 말을 들어주고 내가 그래 그러면 같이 가서 아이 살려줄게 이런 이 대답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막 즉각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은 지금 그겁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도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아이는 뭐 죽어도 살려줄 수 있고 지금 죽어가는 것도 살려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주잖아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는 왕의 신하와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바로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해결이 되든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의 신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라 가니까 그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벌써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 가보자 하면은 또 하루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는 가는 동안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버텨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갈 건데 이 문제가 벌써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마음이 낮아질수록 그렇죠? 마음이 낮아질수록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면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뭐 어려운 겁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고 일곱 번 담그라고 그것도 직접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도 그 소녀 말 한마디 종의 말 한마디 듣고 했잖아요. 뭐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씻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을 갖고 나만 장군이 몸을 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만 갖고 그 믿음만 갖게 되면 이렇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어제 7시, 어제 낮 1시였던 거예요. 와, 놀라운 거예요. 정말 믿었는데 정말 그게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정말 메시아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렸잖아요. 나을 거라 했는데 그 시간에 나왔고, 가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으로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게 바로 두 번째 갈릴리 생하신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상황은 항상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길로 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계속 나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